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주 이웃들에게 방해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얻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에 방해가 있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입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혹 여유 있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혹 취미생활도 하긴 합니다만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가정생활 하나도 힘들어서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직장생활 안 되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방해하니까 사탄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교회에 오다가 오늘 장염 걸려가지고 오늘 못 오시잖아요. 어떤 질병을 통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방해합니다. 믿음 생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에 끝까지 천국까지 믿음의 완주를 이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헤엄쳐야 됩니다. 헤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두 가지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엄쳐야 돼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해야 돼요. 경건 생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당해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어두운 세력들에게 내 영이 덮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씀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도록 해요.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가 안 되도록 합니다. 보통 주여, 기도의 줄이 잡혀야 되잖아요. 주여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게 어둠에 다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매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공간이 맑아야 돼요. 맑아야 돼요. 맑고 밝아야 돼요. 어두운 세력들은 막 장난칩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잡생각하도록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인도 하잖아요. 목사님만,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합니다. 준비하는, 앞에 찬송 인도하는 분, 사회하는 분, 평상시에 끊임없이 교통하는 자기 스스로 경건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 설교자가 딱 서면 바로 은혜로운 말씀, 성령께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말씀하도록 그렇게 여기 영적인 통로를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안 그러면 설교자가 죽습니다. 죽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영적 질서는 영적 질서. 영적 지식입니다. 교회라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방해가 있을 때에 첫째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믿음이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집. 자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 마음에 믿음이 살아요. 머리에 믿음이 안 삽니다. 배에 믿음이 안 살아요. 마음에 믿음이 삽니다.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 공격하는 것이 마음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믿음의 마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꼭 계십시오.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방해자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산발랏이 2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이 먼저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이 말이 산발랏이 이제 2절에 여기 5가지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3절로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산발랏의 최측근 초무택인데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는, 벨에 벨 조롱 당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격려의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공격합니다. 저 어릴 때에 부모님부터 욕먹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도 못하냐? 야임, 제가 참 참한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야, 이 망할 놈아. 쇠가 10,000발을 빠질 놈아. 막. 어떤 부모는 너는 안 돼. 못해. 야, 이 바보 등신 쪼다야. 막. 자기 자식인데 그런 말을 한다. 저주를 막 본다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말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로 공격할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낙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도록. 공부도 못하는 게. 교회 가면 뭐 공부 잘하나? 뭐. 하나님이 뭐 다 가르쳐주나?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네 말하고 행동 꼬라지 보고 네 그래가 교회 다니나?
그래, 교회 다닌다! 이래 되는데, 그럴라. 내 행동 보니까 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교회 다니기 좀 미안구나, 막. 그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것은 하를 돋구어가지고 이성을 잃게 합니다. 계속 말을 듣다 보면은 화나잖아요, 화. 자식들이 어떤 말, 무슨 말 하면 엄마는 하잖아요. 뚜껑 얘기하지 마라, 오늘. 작살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오면 사람이 분내고 화내고 짜증낼 때에 마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들어온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때 귀신들이 폭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님 잘 안 보이는데 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낙심케 하거나 막 화를 돋구게 하는 말을 듣고는 일일이 대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다 해보셨지요? 어떤 사람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저도 많이 싸웠으면 부부싸움은 말이 끝이 없어요. 끝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친정에 뭐 누구 엄마 어떤 뭐 아빠 가고 이까지 나오고 이러면 막 더 화가 나느냐. 이게 말할 때 거기서 끝내야 돼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오냐, 니 똥 굵다.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죠? 그래, 끝내야 돼요. 일일이 대꾸하다 보면은 이제 방해자들에게 관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말에 이 느헤미야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말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된 말, 변론하는 말, 언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영이 허망해집니다. 쓸데없는 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그까지 자꾸 말하다 보면 네 영이 자꾸 혼탁에 탁해져요. 욕먹을 때, 믿음의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욕먹을 때, 나를 욕할 때 기뻐해야지. 하늘에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는 말로서 삽니다. 말로. 그렇죠? 이게 성품 갈 때에, 오늘 주보에 나오는데, 성품 갈 때에 품자가, 입구자가 3개랍니다. 3개. 그렇죠? 성품.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품 좋다 안 가잖아요. 성질 되게 더럽다 가잖아요. 입이. 이 성품 좋은 사람이다 할 때에 말이 좋은 말 쌓이고 해가지고. 우리는, 남들은 성질대로 살아도 우리는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에 있을 때에 오직 일관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말로 해올 때에 거기에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슴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가슴 아리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 당시 지배 국가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가는 대단한 고위 관리직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에게 고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방해자들을 싹 쓸어볼 수 있어요. 다 쳐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느헤미야에 있었습니다. 복수하지 아니하고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욕하면 느헤미야는 그거를 하나님께 돌에 기도하고 있다. 돌에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싸우고 할 때에 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내고 이러면 욕이 뱉다고 들어오나? 예? 욕하는 지 입만 더럽지. 참아라. 그 느헤미야는 그 욕하는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4절, 5절 보면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느낌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 하를 당하는 것, 복을 받는 것, 잘 되게 하는 것, 못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 인간이 나를 욕합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들으시옵소서. 그것을 오히려 그에게 갚아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성벽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힘들 것이 없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지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가정이. 직장일, 나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직장을 한다.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이다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내 발자야. 막 그러면. 느헤미야는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 망한 것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가지고 1장 4절부터 하나님 앞에 앉아 울었어요.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원망, 세상을 바라보고 부자들을 바라보고 건세자들을 바라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한나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애 못 낳고 다른 동서는 애 놓고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나하고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욕먹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하고 울어야 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교회 생활할 때 참 많이 울었더라고요. 우시더라고 울어요.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니면 저도 고등학교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늘 나갔다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가 싶어가지고 물 마셔가지고 오줌누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다.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알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요 어른들이 막 울었어요. 2000년 넘어오면서 안 울어요. 교회도 안 와. 그냥 배부르고 등 다시니까. 때로 우리가 욕먹을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울어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어느 집사님은 잘 되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되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서 일이 좀 안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베드로, 바울 전도 여행하다가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요. 그 베드로가 감옥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감옥 가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가가지고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이 열렸다. 옥문가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거죠. 그 바울을 발에 찾고 수갑 다 채하는 그게 다 풀어지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간수도 회개하고 간수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 교인이 간수가 돼요. 간수가. 먼저 믿은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않잖아요. 대통령 될 때도 한 50% 정도 조금 해가지고 당선되긴 됐지만 지금은 한 4%인가 저쪽에서는 또 탄핵하자 난리인데 이 다윗 왕이 온 백성들이 칭송 들은 이유는 그죠? 그 힘들고 고난받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도 10년 동안 쫓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같이 타는 기도했다니까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 3절 이 말씀이 세상에 강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을 강하게 되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처지에서 간구할 때 먼저 믿음, 영혼이 잘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의 영혼에 힘을 줘가지고 강강하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먼저 화목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 전에 내 직장생활이 번영하고 잘 되기 전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강하고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느헤미야처럼 다윗 왕처럼 우리가 어떤 일 어려움 당할 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방해 생활 했을 때 처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잘해야지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꾸준히
헌신적으로 하면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셈을 얻어서 6절에 하버좀 백성이 마음들여 있잖아요. 마음들여. 이게 곧 참여자들이 이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 주위로 성이 다 연결돼가 이게 건설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리라 처음에 계획하고 결심한 대로 잠시 방황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극복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의 마음 헌신한 대로 결단한 대로 다시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피지배 국가의 한 사람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두 나라 거쳐면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게 일을 잘하니까 주위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왕이시여 요 하나님 외에 아니 그게 큰 시상을 만들어 놓고 이 큰 시상에 오늘 같으면 부처 앞에 절하는 한 외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하시다 이랬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결심한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스란히 기도했죠. 하루 3번 무릎 꿇고 제가 처음 다니엘 그 성경 읽고 그때부터 제가 하루 3번 기도하리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릎 꿇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제가 복상표에 꾸도살 베겠어요. 복숭시 하는 얘기가 2개 원래 1개인데 2개쯤 돼요. 하도 많이 가지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꾸준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다니엘도 기뻐하고 그 당시 그 다리오 왕도 기뻐하고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을 당장 그 처자들 다 같이 집안식으로 다 같이 사자굴 집어넣어라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또 엄마 아빠 딸 뭐 다 할 것이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이 집 사자가 있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집어가 먹어버렸어. 사자가 왕.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줘요. 결심한 대로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 돼요. 믿음 생활. 욕하고 욕 먹어도 감사하고 박해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결단했으면 기도생활 잘해야지. 결단했으면 그대로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결과적인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은 배고프지 않고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0년대
농촌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굶어가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우울 걸릴 게 없어요. 우울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이 많으면 오면 생각이 많은 거죠. 내로 살아가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우울이 온다니까.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볶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결심한 대로 열심히 하면 잡생각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살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 이런 거구나. 성경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울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자살할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 생각으로 일하다 보면 힘드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받게 하면, 나를 욕하면 그 카드가 니는 하나 더 맞아 죽어. 그러면 하고 내 할 마음 된다. 내 할 마음.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기나요? 요즘은 뭐 이야기가 잘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뭐 하던데 사이좋게 하던데 옛날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국민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토끼가 놀리잖아요. 야, 네 가방 큰 거 가방 메고 어이 그 달리겠냐? 1등 하겠냐? 가방 내려놓고 달려라. 뭐 다리가 짧아가고 되겠냐? 그럼 늘어뜨려가지고 되겠냐? 막 베레베레 해도 거북이는 꾸준히 처음에 요 땅 결심한 대로 꾸준히 가잖아요. 토끼는 왜 합니까? 까불랑까불랑 그 기사고 하다 중간에 가서 자빠져 잤잖아요. 시건 차고 일어나보기는 어메 하면 거북이가 막 다가가면 만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세. 웃음 깃발을 꽂고. 우리 모두 믿음 생활에 어떤 방해에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고 거북이가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천국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이 곧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온갖 고난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